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더 우리 하나님만을 생각하시고요, 더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부부싸움을 아주 심하게 하던 어떤 부부가 어느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의사가 이제 그 부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다 듣고 나고 나서 그 의사가 이제 처방을 해주게 되어지는데, 어떤 노란 물약이 들어있는 큰 통을 하나를 가지고 오고는, 자, 그리고는 그 통을 이제 그 부부에게 건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화가 치솟거든 이 물약을 3숟가락을 꼭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고는 1분 동안 기다렸다가 삼키고, 또 한 숟갈을 입에 넣고는 또 1분 동안 또 기다렸다가 삼키고, 이렇게 3번 해서 3분 동안 이 약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큰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부부는요 이제 집에 가자마자 역시나 둘이 이제 붙기 시작합니다. 이제 싸울 태세를 갖추게 되어죠. 막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마다 이 물약을 마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물약을요 먹고 3분이 지나니까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싸울 일인데도 싸우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약이 떨어지게 되자 부부가 다시 의사를 찾아가서 약을 되게 좋은 약이다 얘기하면서 이 약을 다시 조지해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 약은요 설탕물입니다. 부부가 싸움을 안 하게 된 것은 그 설탕물을 먹고 3분 동안 기다리는 동안 분노를 삭혔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화가 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 정신과 의사의 조언처럼 참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그런 가장 좋은 비결인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마 저한테 한 번쯤 이 얘기를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화내면 지는 것이다. 저는 그 얘기를 항상 해요. 화내면 지는 것이다. 누구한테 지는 것입니까? 바로 내 자신에게 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또 화를 내고 싶어하는 내 자신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더욱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한 우리가 좀 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늘 우리에게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순간 이 화를 이기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그 틈으로 악한 사단이 틈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을 잠깐 그 아주 짧은 시간인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정말 생기는 경우가 이 땅에 사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부부의 가정의 이야기를 옛날에 뉴스에서 보게 되어지니까 남편이요 부부싸움 한 다음에 그 화를 참지 못해서 그냥 집안에다가 그냥 기름을 온통 뿌려놓고 그냥 불을 질러가지고, 안타깝게도 자기만 죽으면 되지 자기 부인이랑 자녀까지 다 그렇게 불에 타서 질식사하고 죽는 정말로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있고요. 최근에 보니까 부부싸움을 했는지 화가 나니까 남편의 아기를 창밖으로 던졌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자기의 혈기를 참지 못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신 차리고 후회해봤자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참을 인자 어떻게 생긴지 알죠? 마음 심자에다가 짝대기 하나 큰 거. 이 참을 인자 이 3번이면 정말로 그 살인도 면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도 그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참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요 인생인지라 정말로 그 살다 보면 감정이 그 폭발할 때가 종종 있을 때가 있어요.
뭐 집과 아니면 사회에서도 또는 이제 교회에서도 정말로 사소한 일로 내 감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그런 일이 생길 때 성급하게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하고 정말 뭔가를 내가 정말 대처를 바로 즉각적으로 하려고 하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시는 약 처방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정신과 의사시거든요.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십니다. 어떤 약을 드시냐면 구약과 신약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꼭 드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입안에 머금고 내 가슴에 받아들여서 참고 인내하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참고 인내도 많이 하시고요, 정말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안에 채워져 있으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아마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내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이유는 뭐냐? 세상이 달라진 것은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입니다. 근데 내 자신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 보이는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늘 말씀을 가득가득 채우시고요, 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나와의 싸움을 할 때는 우리가 이겨야 될 마음은 분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다양한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뭐 때로는 이제 게으름과 싸워야 될 때도 있을 거고, 때로는 불쑥 올라오는 그 교만함과 싸워야 될 때도 있을 거고, 때로는 나의 욕심과도 싸워야 되고요, 기타 등등 매 순간 내 자신과 싸우며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화가 날 일이 생기면요,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화가 나려고 하는 내 자신을 이기고 참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요, 내 자신을 이겨야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중에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을 한 가지를 든다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범하는 실수예요. 뭐냐?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을 많이 이렇게 이기지를 못합니다. 자, 우리 마음은 항상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저 화가 나도 조급해지잖아요. 뭔가 결정을 빨리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뭔가,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당장에 눈앞에 뭐가 있어야만 될 것 같고, 당장에 뭔가가 생기지 않으면 괜히 불안해지고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이 내게 생길 때가 있어요. 이 조급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요, 자, 우리 마음에 다양한 그런 마음들이, 이제 감정들이 이제 공존하는 것인데, 뭐 욕심이 있는데, 뭔가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 내 욕심대로 빨리 뭔가 되고 채워지지 않으니까 조급함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내가 어디에 딱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지를 못하니까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계획하고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에 뭔가 조급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이익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정말 우리는 이러한 조급한 마음도 이겨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신 말씀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말씀에서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는요, 그 씨가 나고 열매를 맺히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늦은 비와 또 이른 비를 주시면 그로 인해 그 싹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정말로 내가 마음이 조급하다고 해서 그 싹이 바로 나거나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셔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야지만 싹이 날 수 있고 자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바로 참는 것입니다. 바로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 없는 신앙생활은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때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곳 우리에게 강림하신다라는 그 말은요, 바로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삶 가운데 잘했던 일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못했던 것도 있을 것이고, 선한 일도 있고 악한 일도 있었을 것인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이 속속히 다 드러나게 되어지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날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눠지게 될 거예요. 자, 이날은요, 그동안 불순종의 그런 죄악, 불순종의 죄악, 불신앙의 죄악, 영적 교만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을 대적했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속상하게 했던 사람들은요, 반드시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 날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주님을 잘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다르겠죠. 정말 불신앙과 불순종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날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응답과 정말로 복이 임하는 바로 축복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곧 강림하시는데 이 땅에서 대충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눈앞에 있는 당장에 있는 그 이익만 쫓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우리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까지 늘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심판주 하나님을 오시는 그날, 잘하였구나,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칭찬을 꼭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자, 오늘 보신 말씀 7절, 좀 전에 읽었던 말씀 7절 뒤쪽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우리도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요,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매우 뚜렷한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풍족한 우리나라 농부들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면서 농사를 짓는 민족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그 이른비는 10월에서 11월쯤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하고요, 그때부터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2월 달까지 거의 이제 이 우기가 계속 지속이 되는데, 특별히 이른비는 그 중에 10월에서 11월쯤에 내리는 비를 가리켜서 이제 이른비라고 하고요. 그리고 늦은 비는 조금 적게 내리는 비인데, 이 한 3월에서 4월에 걸쳐서 내리는 비를 이제 늦은 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왜 중요하냐면, 이른 비는요, 씨앗을 파종한 직후에 내리는 비이고요, 늦은 비는 추수하기 직전에 내리는 비입니다. 자, 그래서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파종한 씨가 싹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이 잘 익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올 때가 되면 이 농부는요, 아주 애가 타는 마음으로 이 비를 간절하게 아주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절대 늦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적절하게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의 이 농부의 심정으로 정말로 갈급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정말로 갈망하며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시는 성경 말씀에 보면요, 참든다는 표현이요, 무려 6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7절 말씀에도 2번 기록되어 있고 8절에도 10절에도 1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인내라는 말이 이제 참는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길이 참으라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보신 말씀이 이제 한 5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말씀인데, 그런데 이 중에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문학에서는, 또 특별히 헬라 문화도 마찬가지인데, 이 중요한 말들은 앞에 쓰거나 아니면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강조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 참으라는 이 표현은요, 정말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길이 참으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끝까지 참으라는 의미예요. 끝까지 참으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해버리면요, 그것에 대한 열매를 절대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도우리교회 이 사역을 제가 2005년도에 제가 목산트를 받았거든요. 2005년도에 목산트를 받고 도우리교회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부터 시작해서 함께 이렇게 끝까지 있으실 것 같은 그런 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참는 분들은 사실 몇 분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참는다라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조급함이 있거든요. 이루어진다면서 왜 이루어지지 않지?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비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33살 때인데, 그때부터 똑같은 비전, 지금과 똑같은 비전을 이야기했어요. 담임 목사 설교할 때 말씀 성전 얘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얘기하고. 근데 그때는 다 아멘하고 믿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점점 부흥이 늦어지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을 했죠. 교인들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목사님한테 실망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 다 있었어요. 근데 왜 자꾸 저희 집을 찾아온지 모르겠는데, 찾아오면서 항상 하소연하고 떠나고 하셨는데,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끝까지 참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당장의 눈에 뭔가 이익이 있어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가야 되고, 설령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게 비전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게 되어지면요, 그것에 대한 열매를 절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보신 말씀 8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응답하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더욱 끝까지 참으시고 마음을 굳건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늘 운전을 하고 이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늘 이제 자동차가 제 생활의 일부가 돼서 늘 운전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제 운전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고향이 전라도이기 때문에 갔다 오면 굉장히 피곤하고, 그래서 끝까지 눈을 부릅뜨고 이제 졸리면 중간에 쉬었다가 커피도 먹었다가 얼굴도 때렸다 이러면서 이제 오게 되어지는데, 자, 그런데 항상 목적지에 가까이 왔을 때 제일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고가 나는 것도 보게 되어지면요, 뭔가 내가 목적한 곳에 있다, 만약 그 집이다 그러면 꼭 집 근처에서 거의 다 도착했는데 사고가 나는 확률이 제일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거의 다 오면 그동안 마음의 긴장이 막 풀리기도 하고요, 마음의 안심이 아마 되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도로를 잘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운전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잘 도착하면 이제 그때부터 마음은 편하게 이제 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 도우리교회 응답이 이제 거의 임박한 지금, 우리가 가장 깨어 있어야 되고요, 가장 우리가 잘 참아야 하고요,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굳건히 한다는 말은요,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마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말고 정말로 일단 한번 세운 뜻, 그 결심을요 끝까지 변치 말고 지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응답이 가까이 오면 악한 사단들은요 당연히 그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안간힘을 쓸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요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들, 악한 사단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더욱 마음을 굳건히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굳건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말에도, 어떤 이유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임하실지, 언제 응답할지는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변치 않고 우리 주님을 향한 그 결심을 끝까지 지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나요? 어제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와 팔레스틴이었나요? 그 경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밤 11시여서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새벽기도 나와야 되니까 이제 보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제 그 운동을 저는 좀 두루두루 좋아해요.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산도 잘 다니고 제가 운동하는 것도 있고, 이제 운동하는 거 뛰어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제가 그 몸은 좀 약간 좀 살도 쪘지만 제가 이제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특히 못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못하는 운동이 있어요. 도저히 저는 안 되는 운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축구입니다. 저는 축구를 되게 못해요. 저는 다른 건 잘하는데 발로 하는 건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축구 규칙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축구를 보는 것도 저는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 대표팀이 경기를 하거나 그러면 너무 저녁 늦은 시간이거나 아니면 예배가 있는 경우라면 이제 그런 절대 보지 않겠지만 그 외의 시간이라면 항상 보려고 예를 써요.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 대표팀 열심히 이기라고 응원도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늘 경기가 있은 이후에 이제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만 참 아쉬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정말 잘 싸우다가 그 마지막 5분을 지키지 못해서 골을 먹고 정말 이길 수 있는 그 경기가 비기기도 하고 비길 수 있는 경기가 막 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처럼 축구를 보다 보면 마지막까지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며 정말 볼에 대한 그 집중력을 막 유지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5분, 그 루즈타임이라고 하죠. 그 마지막 그 5분의 그 집중력이 약해져서 골을 먹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5분, 그 5분이 닿을 때까지 절대 집중력 흐트리지 마시고 마음을 굳건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 5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도리깨를 따진다면 이제 응답이 임박한 바로 지금, 이것이 바로 마지막 5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이 5분으로 인해 우리는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건히 하셔서 꼭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 꼭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증거하시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 귀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자신과의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분노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조급한 마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 있는데 뭐냐, 그것은 남에게 핑계를 대는 마음, 그 마음과도 우리는 싸워야 돼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도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자인 그 매튜 헨리라는 그 분은요, 이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을
서로 대적하여 으르렁거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서로가 대적해서 으르렁거리는 것, 이것이 서로를 원망하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많은 교회들이요, 이렇게 서로 원망하고 서로 대적하고 으르렁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심판주 되신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에 문 밖에 서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한다는 것은요, 그 문제의 원인을 그저 사실은 내 자신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단은요,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서로 분열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성도들끼리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도를 비전은요, 혼자 할 수 있는 비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서로를 믿고 합력하고 정말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우리가 서로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시거든 그 마음이 생기는 내 자신부터 먼저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인 스코트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정신병 환자들이 그 왜 정신병에 걸리는지, 그 원인과 또 어떻게 하면 정신병을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그 정신병에 걸리는 분들이 그 정신병에 걸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에게 닥친 이 불행,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에게 닥친 이 불행의 원인이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인간 때문에, 아니면 저 어떤 기업 때문에, 나에게 사기를 쳤던 저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을 밖으로 돌려요. 그래서 왜 다른 데서부터 정말로 그 원인이 나에게 왔다, 이 불행의 원인이 왔다라고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생각하니까 자꾸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고, 이 계속 터져 나오는 이 원망과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정신병에 걸리게 되고 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문제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남에게 향했던 그런 분노랑 원망의 화살을 자신에게로 되돌리는 순간부터 벌써 그 정신병의 50% 이상이 치료되기 시작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원망과 분노의 화살을 자꾸 남에게, 저 성도에게, 저 집사님에게, 저 권사님에게, 저 목사님에게 그렇게 남에게 자꾸 돌릴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먼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내 자신을 돌이키며 기도할 때고,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앞에 조금 어려움에 닥치게 되어지니까, 앞에 홍해가 있다고, 앞에 우리가 물이 없다고, 뭔가 먹을 것이 없다고, 뭔가 어려움에 닥친다고 우리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했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들은요, 사실을 가나안 때까지 약 10일이면 넉넉하게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사실상 아무리 그렇게 돌아서 간다고, 시나이 반도 쪽으로 해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10일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무려 그 길을요 40년 동안이나 혹독한 연단 속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전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던 그들은요, 이 한 가지 목적만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굳게 믿고 바라보면서 함께 힘을 합쳐서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인데, 여전히 애굽에서 있었던 그 노예 근성,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였고, 그래서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바로 그 응답의 땅을 주실 수 있었지만 바로 그들에게 응답의 땅을 주시지 않았고 40년 동안 더 훈련시키시고 더 연단을 그들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런 과오를 절대 범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요, 서로 믿고, 우리 교회 리더인 우리 담임 목사님도 믿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도 믿고, 더 서로 협력하고 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이 비전의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혼자 가라고 절대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로 한 지체로서 함께 이 길을 가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이 비전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신 말씀 본문 10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보다 먼저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죠. 그 믿음의 선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봐도 많은 분들이 있고, 여기저기에 우리 믿음의 선조에 대한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들이 고난 중에서도 늘 참고 인내했던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많은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 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마침내 이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은요, 아들이 7에 딸이 3이었고요.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관리하는 종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는 한마디로 당시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자, 그러나 마귀의 시험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지잖아요. 욥은요, 하루아침에 자신의 자녀도 재산도 건강도 다 잃고 그저 자식이 목숨 하나 그냥 그걸 간신히 부지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러 찾아왔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평상시 과거 같으면은 욥을 존경하고 욥의 말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처럼 막 그렇게 따르고 정말 욥과 굉장히 친했던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오더니 하는 이야기가 너의 죄 때문에 네가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면서 그렇게 비난하면서 그의 마음을 너무너무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요, 그 고통 속에서 절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는 끝까지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욥을 만나 주셨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큰 복으로 이제 갑절의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늘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낙심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남을 탓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어하는 그런 죄악되고 연약한 내 자신과 싸우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내가 이겨낼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도리 비전의 일꾼으로 삼형제로 세워줄 수 있는 거고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그런 동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그런 이제 그 아이들이 보는 동화가 있는데요. 자, 거기에 보면은 그 헛된 욕망의 기둥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화려하게 보이는 아주 높은 기둥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헛된 욕망의 기둥이에요. 거기 다 담겨 있죠. 헛된 욕망입니다. 그 기둥인데, 자, 그 기둥에요, 먼저 오르려고 경쟁하는 수많은 애벌레들이 나옵니다. 이 애벌레들은요, 그 기둥 꼭대기에 무엇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짓밟으면서 내가 먼저 올라갈 거야, 내가 먼저 올라갈 거야 하면서 서로 꿈틀꿈틀거리면서 그 헛된 욕망의 기둥에 막 서로 먼저 올라가려고 이제 아등바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의 욕망과 나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정말로 주변을 전혀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위로만 올라가려 했던 이 애벌레의 모습은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인생의 그런 자화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수많은 애벌레 가운데 노랑 애벌레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랑 애벌레는요, 이게 거기 올라가다가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는 그는 이제 그 애벌레는 그 기둥에서 혼자 내려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이제 고치를 짓고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나는 나비가 될 거야 하고 나비를 꿈꾸게 되어집니다. 자, 세상 모두가 향하는 그 길을 다 버리고 어둡고 너무나도 비좁아서 갑갑한 이 꼬치 속에서 외로움과 이 두려움을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 있었던, 살아갔던 이 애벌레는요, 마침내 아름다운 한 마리의 나비가 되어서 파란 하늘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자, 그런 내용의 동화예요. 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요, 높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절대 옳은 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넓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남들이 가지 않고 힘겨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소신을 갖고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나가는 그 길이 가장 옳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설령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곧 강림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응답이 곧 임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기도로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전진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